오늘은 아가서 1장입니다. 13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랑이요. 예,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소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화력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소화력. 예.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모든 걸 다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소화제라고 그러잖아요. 소화제. 예. 몰약의 주백으로 만든 약, 월경이 온화하도록 하는 통경제나 소화액의 분비를 완성하게 하고 위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는 건의제, 입안의 염증이나 슬근을 제거하는 향수제, 함수제 등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수피에 상처를 내어 채취한 천연고무 소지, 다만색 또는 암갈색을 띤 덩어리로 특이한 향기가 있고 맛이 쓰다. 방부제로서 예전부터 사용됐으며 특히 미라를 만들 때 쓰였다. 그러니까 이 몰약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를 원활하게 하는 통경제라고 그러죠. 소액의 분비를 왕성하게 하고 위장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건의제죠. 입안의 염증을 없애주고, 이거 감사죠. 넘치는 감사를 하는 자들만 소화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소화하는 거죠. 이 소화를 하는 걸 다른 말로 온유겸손이라고 그래요. 온유겸손. 감사는 능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몰약은 감사는 능력이다. 약재로는 기관제나 방광 따위에 과다한 분비를 억제하는 데 쓰고요. 통경제와 건의제로도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하나님께 바쳤죠. 예수님께 황금유황 몰약을 바쳤죠. 그렇게 선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약품으로서 또는 향재로서 이제 취급을 받는데요. 그거를 이제 몸에 차고 다니면 우선 벌레가 끼지 않고 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세균 번식이라든지 이런 걸 막아주기도 하고, 방금 이제 약재로도 쓰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성경 안에서의 몰약의 위치는, 특히 아가서에서의 몰약의 위치는 감사하는 그런 의미예요. 감사. 향락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향을 담아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몰약 향락이 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몰약 향락이 되어갖고 그 몸에서 은은히 또는 항상 몰약 향기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죠. 그래서 벌레들이 끼지 못하고, 또는 이제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고, 또 주변에 향긋하기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으로 경영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에 보내셔갖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경영을 하셔서 믿는 자는 천국으로 이끌으시고 안 믿는 자는 지옥으로 이제 자기 선택한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제 그렇게 하시려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한 새 피조물로 만드시려고 인간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인간을 만들 때 그 목표를 갖고 만드신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실족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족을 하면 우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신측을 하죠. 왜 이렇게 하냐고,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좋지,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게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거기에 인간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계속 걸고 넘어가요. 그래서 실족해가지고 이 사랑의 기준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사랑을 이제 놀아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 기준을 세워서 자기한테 잘해주면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이제 여러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에로스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자고 남자고를 잘해주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거고, 이게 에로스의 하나님이 협력해주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거고, 에로스의 협력을 안 해주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실족을 해요. 인간의 실족이 이제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성애죠. 자기 새끼한테 잘해주면, 스톨게죠. 스톨게에 잘해주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스톨게에 충족이 안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걸로 이제 생각하죠. 각 사랑이, 각 사람 속에 주된 사랑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기준이 돼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하다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제 신측하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하는 대로만 따라가시거든요. 하나님 명령대로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비율을 안 맞추죠. 사람하고 손발을 안 맞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사랑이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사랑을 충족시켜줘야 돼요. 그게 이제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인간의 육적 사랑에 그 충족을 안 줘요. 전혀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기존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평가를 하면 그거는 실족하죠. 도저히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못을 박아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듯이 못을 박아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독생자 예수를 주신 사랑을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을 다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파악을 해보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 하는 거를 이제 깨닫기까지 사람은 참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자기 속의 사랑의 기준을 다 버려야 돼요. 자기 속의 사랑의 기준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죠? 그게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랑을 입든지 버리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어야 되는데 입는 척 해서도 안 되고 완전히 입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실족을 하면은 그게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기가 이제 남편이고 아내고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하면 그것을 도와줌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로 생각해요. 자기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로 생각해요. 이런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하나님 사랑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은사 계시가 있고 본질 계시가 있어요. 은사 계시는 이제 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거죠. 그 이제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또는 능력 행함으로, 믿음으로, 또는 병 고침으로, 예언으로, 이런 그 능력 행하는 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 본질 계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본질끼리 알아본다 이런 뜻이에요. 본질끼리 알아본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 사랑의 발로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있으니까 그 사랑의 발로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까페 사랑의 능력을 가져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죠. 그리고 우리 속에는 아까페 사랑이 없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라, 만들어진 존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질을 만들 수도 없고 꾸밀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의 에너지 본질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으로 눈을 씻어서 보면 그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이제 개념이 돼요. 아까페를 알아보는, 하나님 사랑이 어떠함을 알아보는 개념이 돼서 그 눈으로 아까페를 쳐다보면,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 속의 사랑이 어떠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 사랑에 이제 녹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적인 사랑을 가지고는 절대로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에로스를 가지고는 아까페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필리아, 친구 사랑을 가지고는 이게 육적인 사랑이죠. 그거로는 아까페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스토리에 모성애를 가지고는 그 아까페 사랑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자기 육적인 사랑을 가지고는 아까페 사랑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성을 가지고는 아까페 사랑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개가 달라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나 피조개죠. 근데 그 주물주, 창조자의 창조개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그 본질을, 만들어진 본질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요. 만들어진 존재가 스스로 계신 존재를 어떻게 알아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은사 계시를 주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한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을 공급받죠. 아까페 사랑을 공급받아서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행동하면 그게 습관이 되고 이제 계속 반복해서 살면 그게 이제 성품이 돼요.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한테 흰옷을 사서 입은 것이고요. 그 사람은 그 아까페 성품이 자리 잡은 만큼 하나님 사랑을 알아보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이 떠져요. 장차 이제 그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에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온 천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까페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서 행동한 사람은 그 속에 아까페 성품이 자리 잡았고, 아까페 성품이 자리 잡은 사람은 그 아까페 성품이 안약이 되어갖고 그의 눈을 씻어서 이제 사랑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그 사람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알게 되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를 그가 이제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서 확보한 아까페 성품만큼 알아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길로 가야 돼요. 예. 사람들은 그 표적은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굉장히 좋다고 그쪽으로 다 사람들이 빨려가거든요. 그래갖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지만 아카페를 꾸밀 수가 없고 아카페를 만들 수도 없어, 인간은.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인간은 아카페를 꾸밀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생성할 수도 없다. 그죠? 오직 예수에게 통제받게 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아카페 사랑의 능력이 공급되거든요. 그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만 그 아카페 사랑으로 행해가지고 습관이 성품이 되는 거죠. 성품이 되면 그게 옷 입은 거예요. 흰 옷 입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를 주느냐, 그 아카페 성품으로 그 눈을 씻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알게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지존자의 영광이죠. 스스로 계신 분의 영광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배신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카페 사랑으로 가지 않으면서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카페 사랑으로 가지 않고 그저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눈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이 밝아지려면 예수한테 안약을 사서 발라봐야 되거든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려면 아카페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이 수고잖아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잖아요. 아카페 사랑의 불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돈을, 건강을, 시간을, 그리고 모든 걸 희생시키고 향기로운 제물처럼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거죠. 산제사 드리게 하는 거죠.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카페로 사는데 길들여지고 능숙해져서 아카페가 그의 성품이 되면 그 성품으로 눈을 닦으면 눈이 치료가 돼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봐요. 그 사람만 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들이 이제 구름 속으로 끌려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능력을 행하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예언을 하니까. 자기가 병을 고치니까. 자기 손에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 행함이 나타나니까. 어떤 목회자는 나는 교인을 수십만 명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예수 앞에 설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든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만 아카페를 공급받고, 그 아카페를 공급을 받으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려면 성령이 이끌려야 되고, 성령이 이끌리려면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그 손에서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요.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면 이제 예수의 통제를 구하게 돼요. 그럼 예수가 그를 이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주셔요. 그래갖고 그를 운전하죠. 그럼 그 사람은 아카페로 살아요. 아카페로 살면 이제 습성이 되고 성품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성품으로 사는 것이 이제 숙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카페가 그 사람의 완전한 성품이 된 거예요. 아카페는 원래 완전하지만 그 사람의 아카페로 사는데 완전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흰옷을 입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아카페 성품의 그 두텀이죠. 그러니까 아카페 성품으로 산 만큼의 두텀을 그만큼의 이제 그게 안약이 돼갖고 그 눈을 이렇게 발라주면 그가 비로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랑이시고 빛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인식하고 싶어 해요. 성령을 인식하려면 머리로 안 돼요. 인간의 그 만들어진 머리로 성령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인식하려면 성령께서 계시의 창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눈이 떠져야 되는데, 눈을 뜨는 것이 바로 안약이죠. 그 안약이 바로 아카페 사랑으로 살아서 갖게 되는 성품 분량이에요. 그 성품으로 눈을 닦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치료가 돼갖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하신 것이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어졌다, 그죠? 누구든지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도록 이끄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아카페로 살게 하시죠.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면 그가 성령을 모신 줄 알게 돼요. 성령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카페로 살면 성령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성령은 그 사람 속에 성부, 성자가 와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살아야만 눈이 떠집니다. 그 사람들만 배도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귀가 있는 자는 교회 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카페 사랑을 우리 속에서 꺼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카페 사랑이 우러나야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오늘 우리 생각하는 몰약 향랑은 우리 몸속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품속에, 내 품속에 그 몰약 향랑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죠.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에게 통제받는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향 주문이다,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향락 속에 그 몰약을 담으면 그게 바깥으로 나오죠. 꾸미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온다. 예.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온다 이거죠. 우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제하신 것이 하나님 예수를 사랑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고백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했어요. 사랑으로 통제했죠. 그래서 예수도 우리를 완전히 아까페로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까페 통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계명이라는 건 통제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 또는 아버지 아니라는 건 아버지에게 통제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계명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계명을 따라 살면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그게 바로 아까페 통제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그게 통제받는다는 거예요. 안이라는 건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에 갇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 안에 아내 안에 이렇게 남편 안에 갇혀 살고 아내 안에 갇혀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갇혀 사는 거죠. 예수의 아까페로 살면은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바로 비로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있어요. 곡식은 예수에게 아깝게 통제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의 아깝게 통제를 받는 걸 곡식이라고 그러고, 가라지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은 예수의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살아요. 그 염소는 뭐냐? 자기 육성으로 삽니다. 육성, 영성을 구분해야죠. 영성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질을 의미하고요. 육성은 인간의 만들어진 성품 말이에요. 만들어진 성품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또는 주일 한답시고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염소과에 속합니다. 아까페로 하는 것만 양입니다. 알곡과 쭉쟁이인지 아시겠죠? 알곡은 이제 예수 아까페로 사는데 충실하게 산 사람이고, 쭉쟁이는 가다가 실족했든지 그랬겠죠. 충실하게 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으면 안 돼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또는 염소들, 쭉쟁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들이 하는 짓을 본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사랑하라 또는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도 읽었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이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계명은 아까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까페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품이지. 그 하나님 성품을 가지고 산 사람만 그 성품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만유의 창조자인 것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확인시켜주죠.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건데, 성령의 증거,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요, 이거는 절대 증거라고 그래요. 거기에 어떤 의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그분 앞에 엎드려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지존자의 계시가 임하면 그대로 굴복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까페 성품을 공급받아서 그 아까페 성품으로 사는데 아주 능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가는 사람만 배도의 물결에 빠지지 않습니다. 초반에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실족하죠. 그 실족의 주 원인은 뭐냐? 자기가 운전대를 찾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운전대. 그래서 자기 속에 운전대를 내려놓게 하시는 게 성령 인도하심인데,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돼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가시든지,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어떤 인적 또는 물적 인프라를 주시든지 간에 그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 환경, 모든 것 다 예수님께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속의 기준,
자기 속에 저울추 잣대가 다 뽑혀나가고, 예, 그리고 운전대가 없어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넘치는 감사 찬송을 하자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이 이끌리면 예, 넘치는 감사 찬송이 나오는데 그게 우러난다고죠.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처럼 감사 찬송이 나오는데 예, 그것이 나와가지고 예,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 근심, 걱정, 예, 실족한 거 다 죽여버려요. 다 내쫓아버려요. 예, 다 뽑아내고 내가 하나님을 운전하려고 들지 않고 예, 기도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내가 내 삶을 운전하고 또 하나님까지도 운전하려고는 운전대를 틀켜지고 기도하는 게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운전대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기도부터 하지 말고 남치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은 내 속에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요. 예, 내 속에 운전대가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섭섭함만 갖고 있고 하나님께 원망을 갖고 있고 불평을 갖고 있고 예, 그러니까 내가 말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의 구조물통 같다고 그러죠. 예, 지금 사람들은 이 구조물통을 잘 모르는데 옛날에 이제 사료가 부족할 때는 예, 부엌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서 그 항아리다가 빈 항아리에다 담아놓습니다. 물과 함께. 그러면 이제 물속에 찌개가 이제 바닥으로 가라앉지요. 그리고 위에 물은 맑아져요. 겉으로 볼 때는 맑은 물 같아요. 그러나 이제 상해가고 시커먼 냄새가 나는데 누가 볼 때는 깨끗한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원망이 없는 것 같고 불평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 밑으로 가라앉아 있어요. 그걸 갖다가 작대기로 한번 휘 접으면 다 끌어올립니다. 다 끌어올라요. 그래서 우리 속에 뒷걸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대한 실족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그리고 불평, 원망, 온갖 것이 들어있으면 그게 자기 눈앞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 작대기로 이렇게 한번 휘저으면은 찌꺼기가 올라오거든요. 예. 그것처럼 우리 속에 그 앙금 같은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야 돼. 그것들이 다 운전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운전하려고 들고 내가 내 삶을 운전해갖고 자기 실현, 자기 구현하려고 들어요. 내가 하기 힘드니까 하나님 능력을 갖다 쓰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이제 그 기도하면 하나님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 사랑 능력 받아서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사랑 안에서 행동을 하면 그 사랑 속에서 성경의 뜻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페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눈에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여갖고 어떻게 했냐. 그 육성으로 성경을 봐요. 육성으로 성경을 보면 도저히 그 행설수설이 됩니다.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자기가 운전대 잡아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어제나 우리가 영원토록 인간에게 운전대를 허락지 않으셔요. 그 운전대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원망이 들어있는 게 원망의 종류가 수없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전부 운전대입니다. 불평이 운전대고 시기, 질투, 그거 다 운전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뭔가 구현하려고 막 애쓰는 거 있잖아요. 진념, 염려, 근심도 운전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정거리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종이 돼야지 예수를 끌어가는 주인이 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운전대를 틀켜주고 있어요. 예. 운전대를 틀켜주고 있는 한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운전대를 내려놔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제 얼굴빛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데 예수님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면 얼굴빛을 줘요. 또 구하게 하시고. 근데 자기가 운전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얼굴빛을 주지도 않고 구하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거, 또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 염려, 근심, 걱정이 전부 운전대입니다. 그건 회개라고 하는 거는 내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자기가 뭐 10계명 중에 하나, 뭐 10계명 잘못한 것만 고백하면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죄를 자복하는 거고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삶을 운전하고 내가 하나님을 운전하려고 들고 남을 운전하려고 드는 그 운전대의 욕심을 운전대와 함께 다 뽑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뽑혀지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뽑혀지느냐.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시거든요. 예. 그러면 성령에게 이끌려가면 성령께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감사함으로 화답하게 하셔요. 감사함으로. 예. 그러니까 자기가 키가 작으면 키 작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뚱뚱하면 뚱뚱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체질이 많잖아요. 뭐 이것저것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나쁜 대로 감사,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 부자 되게 해도 감사, 가난하게 하셔도 감사, 돈을 많이 벌게 하셔도 감사, 적게 벌게 하셔도 감사. 뭐 아주 감사할 게 엄청 많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면요. 예, 감사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운전대를 내려놓는 행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 근심 걱정을 하잖아요. 그 근심 걱정도 내가 운전대 잡은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근심 생겨서 감사합니다. 저 근심 생겨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감사하는 거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운전대가 뽑혀나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하게 하시고 또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와요. 예. 왜? 그가 이제 운전대 내려놨다는 뜻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같으냐면요. 이게 말하자면 자동문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탕자가 이제 돼지치기에서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예. 그래서 집하고 멀리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까지 왔어요. 상고가 멀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알아보고 달려와서 끌어안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감사하는 거예요. 운전대 다 내려놓도록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감사하면 운전대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탕자가 자기가 여기서 돼지치기 하다가 굶어 죽느니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로 취직하자. 품꾼이라는 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대 내려놓으려고 돌아오면 즉각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그 상고가 뭐라도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탕자를 끌어안듯이 예수가 안아주거든요. 그게 얼굴빛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죠. 나를 운전해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내가 나를 운전하면 나는 망하고, 내가 나를 운전하면 나는 지옥에 가고, 내가 나를 운전하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가 나를 운전하면 나는 파멸합니다. 예수님, 나를 운전해 주세요. 나를 완전히 운전해 주세요.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이렇게 통제를 구하는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요 최고의 기도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 모세의 기적을 항상 높이 평가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기적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가 운전하시는 대로만 따라간 자고 하라는 말만 하고 하는 행동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운전대를 하나님께 바친 거죠.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한 이렇게 예수 얼굴빛을 못 받아요. 예수 얼굴빛을 못 받으면 이제 예수 통제를 못 구하죠. 예수 얼굴빛을 봐야만 예수께서 우리 속에 와서 나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얼굴 속에 있는 갈망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그 위대한 갈망을 보고 그 앞에 이제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이제 이 시대가 이제 종말을 향하여 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대추수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이제 성령을 부어주니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뭐 굉장치도 않은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한테 주는 거는 예수 통제 받는 거예요. 예수 통제 받은 만큼 순종하는 거거든요. 모세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결과를 얻도록 하나님께 통제받았죠. 순종했죠. 순종하는 자만이 그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순종하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굉장한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조금 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그걸 알아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순종 못해요. 그걸 받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순종 못해요. 그거를 받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못해요. 우리가 하는 순종은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 기준의 순종은 오직 예수예요. 무익하다고요.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예수 없는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없다고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만들어줘야 돼요. 새 피조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예민한 거, 완전한 지혜를 주셔야 되고요. 내 몸에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근신을 줘야 돼요. 민첩성을 주셔서 예수님 손에 밀가루 세 말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힘을 입혀서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통제받는 거잖아요. 그 통제를 받는 은혜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몰약 향락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에서 오는 벌레나 그 안에서 발생하는 세균들 다 내보내잖아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이해를 못해서 섭섭하게 눌려갖고 내 손에 운전대를 갖고 있는 한 실족하고 내 손에 운전대를 갖고 있는 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우수, 사료에 빠져요. 그러면 내 속에서 흉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악취가 나오죠.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근심, 걱정의 큰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은.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가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요.
예, 감사함으로만이 우리가 예수 안으로 예수의 통제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 그죠. 예,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면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진다 소리예요. 빛과 진리가 와가지고 그를 이제 예수 앞으로 끌어가죠. 은혜 보좌 앞에 서게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궁전에 들어가는 찬송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사람이요 운전대 내려놓는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넘치게 하면 운전대가 내려가고요. 그 마음에 티끌만큼도 운전대가 없어야 돼요. 운전대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들이 다 그런 운전에 가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고 나면 그게 이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가 멀어도 그가 돌아온 줄 알고 예수님이 달려나와요. 얼굴빛이 와요. 얼굴빛이 와서 이제 예수의 얼굴 속에 들어있는 그 성령의 각성을 이제 깨닫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운전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의 나를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 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는 운전대 받았다는 표시고 그 사람은 예수님 와서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모든 그 은혜를 그에게 주죠. 더 큰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그 운전대를 완전히 들켜지고 예수가 그를 운전해서 밀가루 생활되게 하시는 은혜를 거기서 퍼부어주죠. 그래갖고 그렇게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한 다음에 드리는 찬송.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으면 그에게 감사하게 되고요. 그 이름을 송축하게 돼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은 모세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이제 뭐든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이제 새 역사, 새 일이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이것처럼 다윗은 다윗대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다 이루셨죠. 운전대를 바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셨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셨죠. 운전하셨다 소리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운전하시는 것이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내 운전대 잡고 내 맘대로 살면 그거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고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셔가지고요. 만유에 충만하셔요. 만유에 충만하시다는 표현도 정말 부족할 정도로 예수님은 무한 숫자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탄 귀신이라는 존재들은 한 장소 한 장소에 묶여 있잖아요. 한 존재 한 장소.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편재로 무소부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다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만유에 있는 모든 존재를 1대1로 대하셔요. 동시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가고 천문학이 발달해서 그 1층천이라고 그러죠. 그 물질계는 1층천에 있고요. 마귀는 2층천에 있고요. 천국은 3층천에 있거든요. 1층천 안에 있는 그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그 은하계들, 그 별 하나하나, 소행성 하나하나 다 예수님이 1대1로 다 대해요.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만물이 있습니까? 그것들 다 예수님이 1대1로 다 대해야죠. 한 분이시지만 그렇게 동시에 만유를 다 커버를 하시고요. 동시에 또 그가 만든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또 그들을 통해서도 또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라고 하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크신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인구가 80억인데 예를 들어서 80억이 회개하고 예수와 연합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각 사람 속에 예수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각 사람 속에 예수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와서 상징적으로 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가 거기 와 계신 거예요. 동시에 거하는 거죠.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1대1로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도 그분 앞에서 피할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한계를 가진 그걸로 하나님을 자꾸 비교하려고 되니까 그걸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운전을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거죠. 아까페로 살아서 예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아까페로 살아가지고 그 분들이 계신 눈을 뜨면 안약으로 눈을 발라서 보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아까페 성품을 가져야 돼요. 이거 인간적으로 꾸미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몰약 향락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향기가 나오는 거죠. 또 이게 다 쓰고 나면 또 담고 또 담고 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우리 속에 근원의 복이요 원천의 복이 되셔갖고 나를 무한히 통제해 주시는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으면 어느새 내 손에 운전대를 갖고 있어요.
예. 내가 운전대를 어제는 버렸지만 예수에게 어제는 내가 통제받았지만 오늘 다시 원망 불평을 하면 내가 운전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의 은혜를 예수 앞에 구해서 받으면 그게 몰약 향락이죠. 예. 그래갖고 늘 감사의 권능 에너지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감사 찬송의 습성, 감사 찬송의 습관이 우리 속에 들여져야 돼요. 감사 찬송의 습관이 들여지면 우리 손에 운전대가 다 뽑혀나갑니다. 내 손에 운전대가 다 뽑혀나갑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 다 뽑혀나갑니다. 예, 내가 뭐건데 물론 자천할 수는 있어요. 그 자천의 내용은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세요까지예요. 예. 그런데 이제 예, 다른 사람 쓰면 하나님 왜 예, 나를 안 쓰고 저 사람 씁니까? 항의하고 막 그게 섭섭하죠. 예,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죠. 그런데 자기 운전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종을 안 해요. 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예,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감히 주의 경영을 간섭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인사권자인데 주께서 쓰고 싶은 사람 써갖고 하는 거죠. 고라 일당이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쓰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왜 나를 버리고 저따기 인간들을 씁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항거하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인간 속에 들어있는 잠재되어 있는 운전대 욕심이에요. 이거 다 뽑아내야 됩니다. 이거 다 뽑아내고 우리 속에 늘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운전대가 뽑혀나가야 됩니다. 예. 매일 뽑혀나가야 돼요. 매 순간.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조건 감사합니다. 예. 사람한테도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저울 잣대, 추, 뭐 이런 걸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 하신 일일이 신측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범사에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에게 구해서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기준에 감사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사만 받으세요. 예수는 하나님 기준에 감사하고 하나님 기준에 보답하는 감사예요. 우리가 우리 식으로 감사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감사하도록 통제하셔서 예수의 감사의 본질이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예요. 그 감사를 보답 감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에게 감사하는 에너지 능력을 공급받아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에 이끌려서 감사한다고 그래요. 성령이 그 능력 주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그 능력 받아서 예수 앞에 서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 이제 그거죠. 예. 예수님만이 우리의 감사의 능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 몰약 향락이라고는 그 주머니에 예수의 감사하는 에너지를 거기다가 이제 담아야죠. 항상 예수한테 가서 성령을 말미암아 주시는 감사의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라는 향락 주머니가 있을 거고 그리고 성품이라는 향락 주머니가 있을 건데 우리는 성품이라는 향락 주머니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락이다. 예수가 내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일깨워줘야 돼요. 예, 감사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감사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 감사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깨끗한 감사가 돼야 돼요. 예, 남한테 원망 들을 만큼 있으면 안 돼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청산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감사를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예, 믿고 하라면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믿고 감사를 하면 운전대가 내려가면서 예수의 얼굴빛이 온다고 그랬죠. 예, 상거가 뭐라도 달려와서 끌어안는다고 하셨죠. 그래갖고 그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감사가 생겨요. 예, 깨달음의 감사가 이제 점점 이제 강해지면 깨달음의 감사라는 건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다가 말씀을 새겨놓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과 그 속에 새겨진 말씀과 함께 예수의 얼굴빛이 거기 비춰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깨닫게 돼요.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면 이제 복받치는 감사가 나죠. 감사합니다. 소리가 치게 되죠. 예, 그 감사가 복받치면 마침내 압이 차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그 뜨거운 감사가 이제 바로 복받치는 감사로 이어지고 복받치는 감사가 바로 보답하는 감사로 이어져요. 예, 보답하는 감사 됩니다. 보답하는 감사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갚을 길은 이 몸 바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운전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운전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 갖고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데 있거든요.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는 몸이에요. 몸은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절대 순종입니다. 머리 말만 듣는 거에 절대 순종이에요. 예. 그리고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을 어떻게 인간의 피조물이 알아봐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면 역사가 일어나죠. 예.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게 만드는 그것은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는 건데요. 그 몰약 향락의 의미가 그거예요. 예수께서 내 속에서 항상 감사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 감사의 근원이 돼서 내 속에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악한 것들이 절대로 들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 어떤 것도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하여금 운전대 잡게 하면 안 돼요. 내 속에서 운전대가 다 떨어져 나가는 그 능력이 바로 몰약 향락, 그 감사의 에너지입니다. 그 감사의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소화력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소화력.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그 모든 걸 다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소화제라고 그러잖아요. 소화제. 몰약의 주백으로 만든 약, 월경이 온원하도록 하는 통경제나 소화액의 분비를 완성하게 하고 위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는 건의제, 입안의 염증이나 설근을 제거하는 향수제, 함수제 등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수피에 상처를 내어 채취한 천연고무 수지, 다만색 또는 암갈색을 띤 덩어리로 특이한 향기가 있고 맛이 쓰다. 방부제라서 예전부터 사용됐으며 특히 미라를 만들 때 쓰였다. 그러니까 이 몰약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그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를 원활하게 하는 통경제라고 그러죠. 소액의 분비를 왕성하게 하고 위장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건의제죠. 입안의 염증을 없애주는, 이거 감사죠. 넘치는 감사를 하는 자들만 소화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소화하는 거죠. 이 소화를 하는 걸 다른 말로 온유겸손이라고 그래요. 온유겸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소화를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 모략이 항상 우리 속에서 나와야 돼요. 감사와 찬송을 넘치게 하는 거죠.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불변의 감사 찬송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략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모략은 소화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바치는 것은 그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소화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는 다 소화제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소화액의 분비를 왕성하게 하고 위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는 건의제, 입안의 염증이나 세균을 제거하는 함수제 또는 방부제죠. 피부에 쓰이죠. 미라를 만들 때 쓰는 것이죠. 방부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소화되지 않는 걸 다 소화시키는 것을 몰약 향람 속에 담고 다니는 거죠. 감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예수가 우리 속에서 다함 없이 솟붙여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게 하신 분이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게 하신 분은 예수다. 예수로부터 그 아름다운 성품을 무한히 공급받아서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